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첫 주일인 1월 2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한 해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가 참 힘들었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신 은혜를 감사하옵고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22년에는 더 주님과 가까이 다가져가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주일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까지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우리 서문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이번이 2022년 한 해도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으로 친히 인도하시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에 진리의 지식이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말세에 주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 말세라고 하는 그 용어의 정확한 뜻은 마지막 날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끝날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언제가 말세인가?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신 날 이후로부터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하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신 이후부터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이후부터를 이제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말세지 말세의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까지를 이제 마지막 날 말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현상들이 뭔가 오늘 여기 보면 자기를 사랑, 돈 사랑, 자랑, 교만, 비방, 부모 거역, 감사치 않음이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대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져 있다는 그 말이지요. 마치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기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쾌락에 치우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날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세에 나타나는 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상들을 보면 참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약 20가지 정도 되는 이 모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그 이웃에 우리 옆에 늘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은 그의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런 사람들과의 삶이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성도라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 그 말인데 본래 카다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고통하는 말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 보면 이 말세에 또 이런 모든 현상들 가운데 또 하나는 우리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모세를 대적한 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세상에도 보면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픔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라에서 당한 일들, 그곳에서 쫓겨나가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참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을 받았던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손해나 어려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손해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거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그 후배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믿음의 정로, 믿음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믿음의 터 위에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이 확신하는 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고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이게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성경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여기에 대한 이렇게 교과서가 아닙니다. 또 성경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는가,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듣고 믿고 배워야 되는 그 이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구원의 방편을 얻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렇게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런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2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광야 생활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지켜도 된다. 지금은 형편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하면 이 터널이 끝까지 갈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변치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부에 붙들고 또 이번 2022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또 상황이 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손 꼭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지 말에 세상은 요동을 치며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줍니다. 저들이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또 저들이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첫 주일을 지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셔서 믿음의 승리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